네, 계속 그럼 가보죠. 첫 번째 단어는 관자재 보살입니다. 관자재 보살. 흔히 우리가 관세음 보살이라고 말을 하죠. 네, 같은 분입니다. 나무아미탑을 관세음 보살 할 때 그 관세음 보살입니다. 이 관세음 보살은 구마라집, 아까 전에 시간에 얘기했었죠. 그 인도에서 오신 200년경 사람인데, 이 구마라집이란 분이 번역한 게 관세음 보살이고요. 관자재보살은 현장법사의 번역이에요. 같은 분인데 이제 번역을 다르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400년대 사람이고, 원래 뜻은 관자재보살이 원뜻에 좀 가깝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종의 직역이고 얘는 의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갖고 웃긴 게 인도에서 오신 분은 의역을 하고 중국에서 간 사람은 직역을 했다는 게 좀 재밌죠. 어떻게 보면 번역의 묘 같은 거 볼 수 있고, 그 산스크리트로는 아바로기타 스바라라고 하는데, 잘 본다 그 뜻이에요. 잘 본다. 관자재, 자유자재로 본다. 관세음, 잘 듣는다, 이 소리입니다. 자유자재로 잘 듣는다. 잘 듣는다. 본다와 듣는다죠. 어떻게 보면 본다, 얘는 듣는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감각기관 중에 가장 기본적으로 그 상대방의 의사 또는 상대방의 그 상태를 이렇게 관찰할 때 본다와 듣는다가 첫 번째가 되겠죠. 자, 이분은 어떤 분이냐? 이분은 가상인물입니다. 실존하는 인물이 아니고 가상인물이에요. 그래서 대승불교에서 만들어낸 가상적 인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판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석가모니 같은 경우에 이분은 실존 인물이죠. 그 상자부에서 등장하는 이제 대부분의 인물들은 다 실존 인물입니다. 석가모니도 그렇고, 뭐 가섭존자, 석가모니의 제1제자라고 하는 가섭존자도 그렇고, 뭐 사리푸트라, 사리자존자도 그렇고, 이분도 제자인데, 아난다도 그렇고, 이분들은 다 실존 인물들입니다. 이미 다 돌아가셨지만 실존 인물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대승이 오면은 이제 판타지를 가져옵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 드렸듯이, 이거는 국권과 신권의 싸움이거든요. 국권은 실존 인물을 딱 쥐고 있어요. 우리는 역사가 있다 이거예요. 전통성이 있다. 그러니까 신권이 거기에 삐집고 들어가려면은 다른 실존 인물을 데려갈 수는 없는 거죠. 거기서 이미 전통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판타지로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판타지 인물을 만들어낸 게 관자재 보살입니다. 자, 그러면 이분은 어떤 거냐? 보기 전에 우선 보살이라는 단어부터 보죠. 보살, 보디사트바의 그 음역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그냥 음역한 겁니다. 보살이라고. 뭐 보살이라는 뜻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보디사트바라는 원어가 있는데 그거를 음역한 겁니다. 그래서 보디라는 거는 이제 지혜라는 뜻이고, 붓다, 그러니까 부처님이라는 뜻입니다. 부처. 이제 사트바는 이제 중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와 중생 그 사이를 보디사트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뭐 불교 신자라고 볼 수 있겠죠. 불교 신자를 보살이라고 합니다. 보디사트바. 그래서 우리가 절에 가면은 이제 보통 여자 신자분들을 다 보살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남자 신자들은 거사님이라고 불러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다 보살이라고 불러도 될 것 같은데, 뭐 여자분은 보살이라고 그러고 남자분은 거사라고 그래요. 이게 아마도 여자분들이 이제 신자가 많다 보니까 보살 하다가 보니까 그게 여성 명사로 굳혀진 것 같아요. 사실 이런 식으로 따지고 보면은 뭐 스님들도 다 보살이죠. 근데 스님들한테는 보살이라고 안 해요. 또 웃기죠. 어쨌든 관자재 보살이라는 거죠. 이분은 보살이에요. 그러니까 부처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분은 부처가 될 수 있는 분이에요. 부처가 될 수 있어. 이제 마음만 탁 먹으면 부처가 되는데, 나는 아직 부처가 되기 싫다. 본인 스스로 부처를 길을 거부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부처가 될 수 있는데, 부처가 된다는 얘기는 이제 열반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없어진다 이건데, 내가 모든 중생을 다 구제할 때까지,
모든 중생은 올 중생 다구제 할 때까지 부처가 되지 않겠다라는 원을 내신 분이 이제 관자재 보살입니다. 이분은 이제 요번에 이 대승에서 보살들 보시면은 이제 다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원이라고 그러는데 요 원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원을 세우신 게 원하는 거죠. I want 하는 겁니다. I want. 이분은 뭘 원하냐? 어떤 중생이라도 그 자신의 이름을, 그러니까 관자재 보살, 관세음 보살을 이름을 간절히 부르면 내가 가서 도와주겠다라는 원을 내신 분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관세음 보살을 아주 간절히 이렇게 외치면 그분이 나타나서 도와주신다, 이런 분입니다. 판타지죠. 판타지 인물이에요. 실제 존재하는 건 아니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원효대사가 만드신 주문이 하나 있죠.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할 때 그 나무가 이제 귀의한다. 귀의한다는 거는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믿고 따른다라는 뜻이에요. 믿고 따른다. 그래서 나무 아미타불, 나는 아미타불에게 믿고 따르고 관세음 보살에게 믿고 따른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주문을 잘 외우면 이제 관세음 보살이 나타나서 도와준다, 그런 겁니다. 그런 판타지적 그 내용 말고 실제적인 의미를 한번 살펴보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제 길을 가다가 후미진 골목에서 강도를 만나갖고 돈을 다 뺏기고 칼을 맞고 이렇게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어요. 이분이 이제 죽어가면서 관세음 보살을 아주 간절하게 외친 거예요. 불교 신자였나 보죠. 그러다가 이제 관세음 보살을 간절하게 외치는데 지나가던 행인이 이 사람을 발견하고, 우연히 되게 어두운 컴컴한 골목인데 보기 힘든데 우연히 발견하고 이 사람을 이제 그 119에 신고를 해가지고 이 사람을 구해줬다고 쳐보죠. 그러면 이 쓰러진 사람 입장에서 이 사람은 누구죠? 이 사람은 관세음 보살입니다. 그 순간에는 관세음 보살이라는 거죠. 그 순간에는 이 사람은 관세음 보살로 나타나신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관세음 보살을 간절히 불렀을 때 나타났으니까. 근데 이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은 불교 신자도 아니고 당연히 관세음 보살은 아니죠. 일반인일 뿐이에요. 하지만 이때 이 순간에 이 사람한테, A라는 피해자라고 보죠. A라는 사람한테는 요 B라는 사람이 관세음 보살이라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관세음 보살이 될 수 있다, 이겁니다. 이게 대승의 핵심이에요. 대승의 핵심. 대승은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부처가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 있죠. 내가 부처다. 그러니까 대승의 핵심은 소승과 완전히 다르죠. 소승은 이렇게 경험치를 쌓고 레벨업을 하고 전직을 해서 결국엔 얻는 게 부처인데, 대승은 누구나 마음만 탁 먹으면 그 순간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게 물론 항상 부처가 되지 못하고, 항상 아주 짧지만 자주 있지도 않고 아주 짧지만 그 순간 마음 탁 내면 내가 관세음 보살이 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대승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래퍼가 요 첫마디로 관세음 보살 딱 때리는 거는 아주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대승의 핵심을 탁 치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때 이걸 듣고 있던 이 상자부 스님들이 이걸 들으면, 물론 관세음 보살이라는 게 대승에서 만든 판타지 인물이기 때문에 모르고 있을 수 있어요. 그때 그 당시 상자부 스님들은. 하지만 이걸 알고 있다 그러면은 이 자식 보게, 이렇게 느낌이 올 수 있다는 거, 느낌이 쎄하게 딱 그 대승의 핵심 키워드를, 핵심 인물, 그러니까 대승을 상징하는 인물을 딱 때리고 들어가는 거죠. 자, 이와 비슷한 얘기가 예수님의 말씀에도 있습니다. 흔히 착한 사마리아인의 예시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유대인이 옛날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돈을 다 뺏기고 두들겨 맞아서 거의 초죽음 상태가 됐습니다.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어요. 근데 거기를 지나가던 이제 그 바리새인은 저기
그 당시에 이제 예수님이 계실 때 당시에 그 율법사들이에요. 그래서 뭐 제사를 지내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일종의 그 뭐죠? 성직자들이죠. 바리새인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 사람을 보고 고개를 피하고 눈살을 찌푸리고 고개를 피해서 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보기가 싫어서 이렇게 피해서 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레위 지파, 레위 사람이 요걸 또 지나갑니다. 레위 사람이라는 게 의미가 있는데, 레위 지파, 이슬람 그 유대교에서는 이슬람이 아니라 유도교에서는 12지파가 있죠. 그 중에 레위 지파인데,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이제 제사를 담당하는 지파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 사람이 이렇게, 그래서 제사장들은 이제 레위 지파에서 나옵니다. 레위 지파 사람이 보고 또 역시 피해서 갔다 이거예요. 근데 마지막으로 사마리아인이 이 사람을 보고, 사마리아인은 사막에서 사는 유목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도교예요. 그 유대교를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교도입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인이, 그 사마리아인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거 낙타 타고 다니면서 그 중동 사람, 이 사마리아인이에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이 이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을 자기 낙타에 실은 다음에 그 잘 먼저 응급처치를 한 다음에 자기 낙타에 실어서 여관에 데려다 주고, 이 사람은 여관에 맡기면서 여관 주인한테 돈을 주면서, 금화를 주면서, 내가 이 돈을 줄 테니까 이 사람은 잘 치료하고, 만약에 돈이 모자라면 내가 다시 와서 다시 주겠다. 그러니까 잘 치료해다오. 이렇게 말하고 갔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쓰러진 사람 입장에서는 과연 바리새인, 레위 사람, 사마리아인 중에 누가 구원자이냐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건 핵심, 의미가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지나갔다는 사람이 성직자, 두 번째가 이제 고위, 그 유대교에서 고위 종족이라고 하죠. 고위 지파인 사람. 그리고 마지막이 이교도인데, 아주 그 이교도는 유대인 입장에서는 아주 천대받는 민족인데, 그 이교도가 구원자처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가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도 있다. 비슷한 얘기죠. 요때도 이제 이 사마리아인이 이 사람한테는 관세음 모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 마음을 먹으면 그 순간에 부처가 된다. 그게 잘 유지되지 않고 오래가지 않지만 순간순간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게 이제 대승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관세음 보살을 첫 번째 딱 치고 들어가는 거죠. 자, 그 다음 나오는 단어가 행신 바냐바라밀 다시. 우선 바냐바라밀 다시는 바냐바라밀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게 그대로 음역이에요. 뭔 뜻이 있는 게 아니라 바냐바라밀인데, 행심, 행했다, 깊이 행했다는 거예요. 바냐바라밀을 깊이 행할 때, 이거 때 시자거든요. 행할 때, 그러니까 바냐바라밀이라는 거는 이제 음역인데, 요거를 직역하면 뭐냐면은, 바냐가 이제 지혜라는 뜻이에요. 지혜. 그래서 최상의 바람이 어쨌든 최상의 깨달음을 위한 지혜 수행법이 바냐바라밀입니다. 그러니까 최상의 깨달음, 그러니까 소위 깨달음, 열반, 해탈을 위한 지혜 수행법, 지혜를 위해, 그러니까 지식으로, 지혜로 아는 수행법을 이제 바냐바라밀이라고 해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바냐바라밀이라는 게 있고, 그거를 깊이, 아주 깊이 행할 때, 그때 뭘 봤냐, 뭘 깨달았냐. 이제 조견은 이제 조자는 이제 밝을 조자, 밝다, 견자는 볼견자죠. 그래서 밝게 봤다, 훤히 봤다, 또는 뭐 깊이 알았다, 핵심을 알았다, 또는 꿰뚫어 알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꿰뚫어 알았다. 우리가 알았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알았다, 우리가 알았어 이런 말을 하는데, 진정한 알음이라는 거는 내가 바뀌지 않으면, 내가 바뀌지 않는
아름이라는 거는 바뀌지 않으면 그거는 아름이, 진정한 아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하죠. 그러니까 저기 공자님 말씀에도 행하지 않으면 뭐 그 안다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나 다이어트를 해야 돼 다이어트 해야 돼 하지만 다이어트를 하지 않으면 그건 다이어트를 한다는 마음을 먹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훤히 알았다, 깊이 알았다, 꿰뚫어 알았다 이렇게 알면 내가 바뀔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설명할 때 아침 6시에 일어나겠다 라고 이제 다짐을 했어요. 근데 아침에 6시에 못 일어나. 그러면 이거는 다짐한 거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만약 예를 들어서 내가 다음날 아침에 비행기를 타야 돼서 6시에 일어나야 돼. 그러면 알람을 안 맞춰도 눈이 번쩍 떠지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내가 노력하고 뭐 결심하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듯이 내가 훤히 알았다는 거는 내가 이거를 훤히 알아버렸어.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알아서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훤히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훤히 알았냐? 네, 오온개공을 훤히 알았다는 말입니다. 오온개공부터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